여호수아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각 지파는 기업으로 받은 땅에 별 어려움 없이 정착하는 듯 했고요. 드디어 그들이 끈질기게 했던 전쟁이 그치고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감동적인 고별 설교로 이제 너희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라고 말하면서, 또한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며 여호수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과 같이 지도자의 부재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또한 그와 그의 장로들이 죽자 이스라엘은 마음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이 반복되어 전개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구원하시고, 또다시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반복적인 구조로 사사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 1장 말씀은 이 사사기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온니엘과 악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 15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온니엘과 악사에 초점이 맞추어서 첫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이 사사기가 전개되는 데 있어서 사사기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입니다. 온니엘은 3장 7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온니엘이 드빌, 즉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그 배경을 분명히 하면서 첫 번째 사사로서의 온니엘을 준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드빌을 쳐서 그 아버지 갈렙의 말대로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기록된 것 또한 저는 사사기의 관심이 어느 정도 나타난다라고 보는데, 사사기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사사기가 여성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여성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드보라, 또 야엘, 또 삼손의 어머니 등 많은 믿음의 여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의 믿음 또한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악사가 아버지를 떠나 출가할 때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 샘물을 구합니다. 이제 자신이 자신의 길을 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그의 아버지였던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고 그것을 취했던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사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온니엘과 악사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되는 이 사사기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겐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모세의 장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어쩌면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도 사사기 4장 말씀을 위한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이 가운데 있다고 여겨집니다.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등장합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이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겐 사람은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화되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17절에서 21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부터는 유다가 이제 시므온과 협력해서 각 지파별로 이제 가나안 족속을 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시면 진멸하다라는 단어가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진멸하다라는 것은 여호수아 말씀에서 계속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순종하는 모습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이 전쟁 안에서 하나님의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핵심적인 결과였습니다. 그 진멸함을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만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유다와 시므온이 협력해서 이 남은 가나안 족속을 점령했다, 진멸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이야기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멸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앞으로도 이 사사기를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그 메시지가 분명히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셔서 가사 및 아스글론, 에글론 이런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들을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주 강한 족속으로 나타났던 블레셋을 점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승리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도 그랬고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랬고 사사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거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사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멸하는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실패의 이유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1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역사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승리였는데 그 진리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 철병거가 두려워서 떨고 두려워서 그들이 나아가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승리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아마 성경 안에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하는 이 유다 지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또 갈렙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갈렙이 믿음으로 아낙 자손을 물리친 그 모습을 너희들이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 갈렙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이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철병거가 두려워 떨면 그 결과가 어떻냐?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순수성, 그 민족의 고유한 신앙의 순수성이 흐려진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하지 못해서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문화에 섞일 수밖에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그들이 다시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의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모두 쉽게 죄의 길에서 방황할 수 있음을 또다시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책입니다. 지도자가 부재한 가운데 당연히 그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지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던 그 질문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이 그들 가운데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부재한 가운데 그들은 혼란스러웠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너희들의 참된 지도자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유일한 왕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따라서 너희들은 온전히 나를 의지하고 오직 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된 흐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을 믿으면 승리하고,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이 앞서면 실패하고,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양한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늘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